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라고 하죠. 어린이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교회의 부분이 바로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예요. 실제로 신앙인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신앙인들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렇죠. 점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교회 학교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출생률의 감소보다도 더 가파른 속도로 지금 교회 학교는 줄고 있어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독교가 불교도 이기고 천주교도 이겼는데 대학교를 못 이겼다. 대학교를 못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이제 아이들이 올인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제 학원 가느라고 일요일 날 학원이 제가 요즘 배달하는 데가 그 정자동 학원 거리거든요. 일요일 날도요 찾을 데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학원 옵니다. 저희가 좀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목회자로서 교회 학교를 특히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그 교육부 전체 담당도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디테일한 어떤 문제점들 같은 것들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교회 학교, 그러니까 교육부라고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네.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들을 살펴보면 그 말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당에서 어디 예산부터 건드리냐면 교회 학교 예산부터 그렇죠. 건드려요. 어린이교회 예산부터 줄어들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쭉 있잖아요. 한 10분 장로님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분은 예배팀 맡고요. 또 한 분은 무슨 선교팀 맡고 이렇게 다 맡고 제일 막내, 제일 영향력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로님을 맡아요. 그런 과정. 그니 장로님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부 목사를 맡고 있을 때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후배 목사가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 성인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인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구 목사고요. 교회 학교 담당 목사는 그 밑에 이제 여러 부서들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교육부를 전체 담당하는 걸 제가 한 거죠. 저도 부목사고 그분도 교구 목사님 부목사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교구 올라오셔야죠. 승진으로 보는 거죠. 이따위 소리 아니 내가 그 교회 연차도 더 오래됐고 아니 학교 선배고 나이도 더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인식 자체가 교회 학교는 그냥 목회자 훈련생들 좀 더 급이 낮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고 언젠가 그 과정을 다 겪어서 교구 성인 목회로 올라와야 그게 진급이고 영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문제를 진짜 학교로 보는 거예요. 교육기관 아니면 하나의 신앙 교육하는 기관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메인은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대예배, 이것이 교회의 메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위해 나머지 부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지출 항목에서 그 교육비 평균이 얼마 정도? 제가 그거 조사를 해봤거든요. 교육부에 들어가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면 3% 이상 되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다. 3%? 30% 아니고 3%? 지출의 3% 정도만이 교회 학교 예산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육을 중요시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이죠.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냥 이건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 건데 장로님들 연세가 다 60대가 넘어가므로 그 자녀들이 애매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의 대학생 되고 이제 성인이 될 때죠. 근데 또 얘네들한테 자녀들은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의 손주는 아직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분들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장로님들 다 손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관심이 없다 보니 제일 먼저 예산 손대는 것도
그렇고 교육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교회 학교의 문제를 좀 아파하던 어느 교회는 최고 선임 목사를 무조건 교육 담당으로. 그래도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좀 마인드가 좀 있는 교회네요. 근데 교육 담당 목사로 오는 분도 내가 언젠가는 성인 목회해야지, 담임 목사 연습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거길 빠져나가. 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10살, 11살 이런 아이들 앉혀놓고 성인설교 연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 목회자들 정도만이 내가 평생 교육부 목사로 내가 살겠다 해서 그것에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회도 사실 쉽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교회들은 조금 교회 학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라고 한 교회만이 조금 좀 선전을 하고요. 대다수 그냥 평범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권 교회들은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전 너무 파격적이라서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교육부를 다년간 담당했던 저의 입장은 교회 학교를 없애야 된다. 교회 학교를 없애야 된다. 교회 학교를 없애면 애들 어떻게 하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교회 학교를 없애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요. 이름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사실 교회 학교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이루어지고 나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노동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자는 집에 있었거든요. 여성분들은 집에서 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게 오로지 여성들의 몫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방직공장 이런 데 여성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남잖아요. 얘들은 어디로 가요? 지금은 우리는 학교가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때는 공교육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방치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산업혁명 그 속에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으로 아이들을 일요일만이라도 모아서 ABCD를 가르치자 해요. 진짜 학교였군요. 그렇죠. 학교를 한 거예요. 그게 썬데이 스쿨. 일요일만 모이는 학교였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그전에 어떻게 시켰을까?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라는 것이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으면 2000년간 교회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던 거예요. 우린 그걸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서만 애들 가르치기 시작한 게 역사 겨루기 200년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게 학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비싼 교육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닐 공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싼 교육비를 내야만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죠. 이제 노동자 부분들은 그냥 다 보내는 거죠.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곳저곳에다가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고 있을 때 거기까지 못 가고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학교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고 그것이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건데 21세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사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없죠. 얼마나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 있다가 주일날 되면 또 학교 가는 거예요. 주일 학교. 너무 지겨운 거야. 나는 교회는 가는 거 좋은데 난 학교는 싫다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교회 학교가 마치 무슨 2000년 교회 역사에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의 뭔가인 줄 알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학교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교회를 가야죠. 그들도 어린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는 5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교회 학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줘서 어린아이들은 교육만 그렇죠. 교육받기에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장이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중점이 아니고 교육이 중점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 같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교육도 하나의 파트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어울러야 되는데 학교라는 말이 오해가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식단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인 담임 목사가 있고요. 어린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이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있으면요. 되게 아이러니한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죠. 어린아이의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같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가르쳐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코미디예요. 예배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는 예배 앞에서 교사가 너 똑바로 앉아. 물론 얘기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걸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교육이라고 치면 연습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좀 획기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교육부가 아니라 어린이들 교회도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도 한계는 그래서 있죠.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은 필요할 거예요. 교사가 아니라 스텝이 필요한 거고요. 예배를 같이 돕고 아이들이 원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일 공과 공부는 참 오랫동안 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많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힘든 게요. 연말만 되면 그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또는 교육부 담당 집사님들이 한 사람씩 막 찾아가잖아요. 내년에 교사 좀 해줘. 다 도망다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다 도망가느라고 바빠요. 다들 예전처럼 어떤 헌신적인 어떤 교사 집단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다 끌고 오다 보니까 잘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잘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이 또 오게 되고요. 그런 교사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뭐 공과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공과 교재 또 다 뭐냐면 빈칸 채우기잖아요. 스티커 붙이기.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걸 해야 아이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뭘 배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교회를 하자. 교회를 하게 되면 뭐냐면 끝나고 나서 순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지. 그 시간에 뭘 주입하고 교육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에서부터 좀 다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모임을 하고 교회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거죠. 교육은 언제 하냐면 저는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찔끔찔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자.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자.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세례를 앞두고 또는 어떤 단계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5회, 6회 이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걸 교회 학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학교 또는 복음학교 이런 것들로 해나가고 평소에는 매주 주일은 교회에 좀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네는 그렇게 하고 있냐? 저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인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서 이제 차 타고 갈 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땠는가? 그럼 제 아들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농담입니다. 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면만 보고 바로 말할 수는 없고 다른 면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기분이 별론데. 아 그런가? 사실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신앙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누면서 이게 뭐 말하자면 이 말이 좀 웃긴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깊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요지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물론 메시지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틀에 따라서 설교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확신해갖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목사님의 삶과 생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견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논의는 편하게 오고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신앙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제가 교회학교를 오래 해봐서 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좀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유나이티드 처치, 성인 성도, 성인 교회가 있고요.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게 다 각자의 교회인 겁니다. 각자의 따로 당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요. 그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 교회 학교가 아니라 아예 어린이 교회로 따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한 자리를 더 만드는 거죠. 어린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전 우리 교회에 진짜 어린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죠? 저희도 사례비를 못 받는데. 그렇죠. 네. 정말 어린이 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린이 교회를 운영해 주시되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다 같이 모든 목사가 다 똑같이.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분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정은 우리가 도와주되 그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 같은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해서 이 구조로 가야 어린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뭐 목회자 간의 차별 이런 것들도 생각들을 다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평생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같이 결정하고 같이 같이 의논하고 급여도 똑같이. 우리는 참고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2년 동안 받고 있어요. 오란 얘기요? 오지 말란 얘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